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창세기에서 인간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라는 궁극적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저자는 이런 질문에 대한 과학적 답을 할 의도도 또 충분한 과학적 지식도 없었습니다. 성경은 이 질문을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제기하고 그 답도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창세기는 신학적 관심에서 만들어진 것이지 무슨 진화 생물학이나 서양적 관심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읽는 여러 시각이 있지만 오늘 우리는 뱀의 유혹과 인간의 타락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 뱀은 왜 이브를 시험했고 인간은 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나무의 열매를 먹었는가? 그리고 인간의 타락 이후 낙원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얻고자 합니다. 뱀은 무엇을 위해 인간을 유혹했을까요? 창세기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옛 신화에 의하면 뱀이 생명나무 열매가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해 인간을 먼저 유혹하여 눈이 밝아지게 한 후에 인간으로 하여금 생명나무를 찾게 하여 뱀 자신도 그 열매를 먹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뱀이 인간을 유혹한 이유가 무엇이든지 중요한 것은 결국 이브가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뱀의 유혹에 넘어간 것이죠. 하나님처럼 되는 것만큼 인간에게 강력한 유혹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먹은 후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 몸을 가렸다고 합니다. 고대 교부들은 최초의 인간의 벗은 몸을 성적 욕망이 없는 상태, 타락 이전의 순수한 상태로 벗은 몸인 것을 두려워하게 된 것을 죄의 결과라고 추정했습니다. 하여 벗은 인간에게서 수치를 보았고 성적 욕망을 원죄로 이해했고 몸을 가린 무화과 나무 잎을 남근의 상징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이브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린 거의 대부분의 회화 작품들은 아담과 이브가 성기를 가리고 있는 것으로 형상화한 것입니다. 그러나 벗은 몸은 원죄로서의 성욕이나 수치심이 아니라 보호받지 못함의 상징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옷의 원초적인 의미는 보호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후에 가죽옷을 만들어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입혀주셨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경이 전하는 인간의 타락과 신라권 이야기의 그 초점은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되려는 욕망에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처럼 되어 자기 생명의 주인이 되려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었으나 눈이 밝아져 그들이 본 것은 하나님처럼 된 자신이 아니라 벗은 몸, 곧 보호받지 못하는 자신의 운명을 본 것이죠. 보호받지 못함, 두려움을 야기합니다. 이제는 인간은 하나님 없이 홀로 서기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 이것이 선악과를 따먹고 낙원에서 추방당한 오늘의 인간의 실존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생명나무의 열매까지 따서 먹고 끝없이 살게 해서는 안 된다 생각하시고 낙원에서 추방하시지만 그들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 주셨습니다. 인간의 불순종과 타락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보호를 거절한 인간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창조 이야기의 중심입니다. 인간을 시험하는 유혹들은 많죠. 일반적으로 오욕이라고 말하는 재물욕, 색욕, 식욕, 명예욕, 수면욕 등도 거부하기 힘든 시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야말로 어쩌면 가장 매혹적이고 치명적인 시험이 아니겠습니까? 최초의 인간, 아니 인간의 원형인 이브와 아담을 유혹한 시험도 바로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 예수님도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받으셨죠. 마태에 의하면 예수님은 시험하는 자, 곧 악마에 의해 시험을 받으셨는데 첫째 시험은 돌들이 빵에 되게 하는 것이었고 둘째 시험은 거룩한 도성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명하여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시험은 모두 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전제와 함께 제기됩니다. 다시 말해 이 두 시험은 하나님의 아들됨을 이적을 통하여, 곧 경제적, 종교적 이적을 통하여 입증하라는 것이죠. 세 번째 시험, 아무런 전제 없이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네가 나에게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고 합니다. 누가복음에 있는 병행 말씀에 의하면 악마는 내가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것은 나에게 넘어온 것이니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준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모든 나라의 권세와 영광은 바로 자기의 것, 악마의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죠. 예수님이 당하신 이 세 가지 시험, 그것은 모두 엄밀하게 권력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돌을 빵으로 만드는 경제 권력,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죽지 않는 종교 권력, 세상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소유한 정치 권력이 그것입니다. 이 절대 권력이 예수님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악마에게 절하며 참으로 매혹적이고 치명적인 유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간은 시험에 약하고 유혹은 거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역사적 예수 연구자인 크로사는 바로 이 주님의 기도가 1세기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과 대결하는 아주 구체적인 역사적 상황 속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로마의 폭력적인 지배에 폭력적으로 저항할 유혹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지 말도록 하나님께 요청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는 기도는 우리들이 일상생활에서 겪으면서 겪는 크고 작은 유혹, 탐욕 이런 것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도덕적 권고 기도가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이 우리를 향해 폭력을 행사하는 시련을 피하게 해달라는 간청이 아니라 우리가 권력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종교 권력이건 경제 권력이건 정치 권력이건 그 권력을 얻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향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구해달라고 하는 간청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악마로부터 받은 마지막 유혹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폭력을 사용하고 그럼으로써 그 왕국을 사탄의 왕국으로 받는 것에 대한 유혹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겨라고 말씀하심으로써 폭력적인 불의에 의해 세상 나라들을 그 권세와 영광과 더불어 얻고 소유하는 것을 곧 사탄을 경배하는 것으로 규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비폭력적인 정의에 의해서 세상 나라들을 그 권세와 영광과 더불어 얻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철저하게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개인적,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또한 악마의 마지막 유혹, 폭력으로 세상 나라들을 그 권세와 영광과 더불어 얻고 소유하라는 시험을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비폭력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심으로써 극복하실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길 40일, 기억하는 사순절이 시작되는 첫 번째 주일이자 한국교회가 3.1절 독립만세운동 101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해마다 3.1절이 오면 우리는 일제 침략과 식민 지배의 고통스러운 역사를 기억하고 다시는 같은 역사 반복하지 않기를 다짐합니다. 또한 나라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고 목숨을 잃은 순국 열사들을 기리고 나라를 팔아먹고 일제의 식민 지배에 협조한 이른바 친일파들을 규탄하지요. 그러나 역경의 시대 후에 태어나 평온한 시대를 사는 세대들이 그 앞선 세대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칭찬보다는 비난에 익숙하고 자신이 책임을 지는 것보다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이 인간 호모사피엔스의 특징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시대를 살았다면 나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 자문하는 것,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역사를 기억하는 것은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고 손가락질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식민지 시대 이후의 세대에게는 그 시대에 대한 개인적 책임은 면제될지 모르지만 역사적 책임으로부터 그 누구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역사적 책임은 지금 여기에서 당대에 우리가 짊어져야 할 책임이죠. 과거를 반성하고 현재 최선을 다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 이것이 당대의 역사적 책임입니다. 일제 식민지배 역사 가운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자 하는 것은 1923년 9월 간도 대지진 사건입니다. 지진 때문에 10여만 명이 사망하자 조선인이 폭도로 돌변해 우물에 독을 풀고 방화와 약탈 일본인 습격에 나섰다는 소문을 퍼뜨려 무고한 조선인 수천 명을 무참히 학살한 사건이었죠. 이른바 조선인 포비아였습니다. 특정 물건이나 환경 또는 상황을 두려워하고 피하려는 불안장애의 일종으로 극심한 공포 때문에 스스로 비합리적인 것을 알면서도 피할 수 없는 특징, 포비아라고 합니다. 중세 흑사병의 책임을 유대인들이 우물에 독을 뿌려서 그랬다고 유대인들에게 돌린 유대인 포비아, 이슬람 포비아도 있죠. 그런데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19 때문에 중국 우한 포비아, 신천지 포비아, 이제 급기야 지구적으로 한국인 포비아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것은 사회적 바이러스인 포비아 현상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는 우리 인류가 이제 마침내 함께 죽든지 아니면 함께 살든지
하나의 공동 운명체임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기후재앙과 마찬가지로 타자에게 책임을 돌리고 희생양으로 만드는 건 결국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많은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시험을 받기도 하지요. 유혹은 매혹적이고 시험은 우리를 흔들어 놓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유혹과 시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그것을 얻고자 하는 것이죠. 그것이 돈이건, 그것이 종교적 카리스마건, 정치 권력이건, 그것이 절대화될 때 그 유혹과 시험 더욱 치명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유혹과 시험 결코 쉽게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 모든 것 악마의 것이고 악마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람을 죽음으로 이끄는 이런 유혹과 시련은 오직 말씀과 함께 말씀을 힘입어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다는 것,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이 세 말씀 안에 시험을 이기는 길이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유혹과 시험에 들 때마다 악마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신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 우리가 악의 세력을 이기게 하시옵소서. 폭력으로 더 큰 권력을 얻으려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하시어 우리가 사랑과 정의로 하나님 나라 이 땅 위에 이루어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